저는요, 마르투스 공동체를 목회하면서 늘 이상에 사로잡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되든지 되어지지 않든지 그것을 추구하며 왔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저희 공동체는 이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부와 대학부, 대학 1, 2부, 어쩌면 청년 1, 2, 3부까지 나눌 수 있는 연령들이 모여 있지만 나누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서는 물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발달하고 다양화된 시대를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3,000명이나 회개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3,000명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다양한 조직 제도를 발견할 수는 없더라고요. 딱 하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 곧 가족이라는 설명이었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족이 될 수 있겠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우리 애는 얼마나 가족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이상형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수련회를 여러 번 했겠어요.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끝장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정말 진이 빠질 때까지 끝없이 이끌어가면서 그러니까 밤 12시를 넘기고 1시 가까이 되어서야지 끝나는 기도회를 지금까지는 진행했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회를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 어쩌면 나도 오늘 끝장 기도회 때 그게 그렇게 정말 끝장내는 기도회라고 하는데 나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끝장내 보리라 라고 마음 먹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체력이나 영적인 어떤 능력치와 상관없이 그렇게 오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진행할 때마다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소원, 이상향이 무엇이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기도회, 사람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던져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끌고 가서 12시 자정을 넘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서 지금까지 저와 같은 사람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저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뒤집어지고 완벽하게 기용되어서 정말 주님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전에 제가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회를 다 끝냈대요. 수련회 때 기도회를 다 끝났는데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이 그냥 기도회를 멈추지 않고 다 프로그램 다 끝냈어. 그래서 간식도 먹고 완벽하게 끝났어요. 다 끝냈는데, 그래서 불도 껐죠. 이 공간에 불도 다 껐어. 불도 다 끄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각자 숙소로 돌아가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도 자신의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다 정리하고 뒷정리를 한번 이렇게 살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당에서 한 명의 청년이 계속해서 뭔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끝냈는데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이 너무너무나 선명했던 것이, 그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데 이미 기도가 다 끝났고 잠자리 씻고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기도회가 정말 인도자가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기도회가 본당에서 다시 불이 지펴지는 거죠. 한 명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또 지나가던 사람이 나도 기도할래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불같은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새벽까지 기도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 제가 스탑을 했어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하고, 그리고 우리 조장님들 각 조의 기도 제목 인도하고 잠시 쉬자. 잠시 숨을 고르자.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할 거예요. 다리도 좀 뻗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사람은 좀 다녀오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말 상관없습니다. 화장실 자유롭게 다녀오시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한 조장님과 어떤 대화를 좀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떨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억지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코 새로운 기도회, 저 인간이 내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난다더니 수련회도 좀 새로운 스타일로 하려나 이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잊지도 않은 말씀을 썼잖아요. 저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연속 말씀. 저게 무슨 뭐예요? 저기 설교 말씀인지 강인지 알 수도 없으나 연속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권하세요. 강권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부드러워요? 아니면은 좀 뭐랄까 불편함이 있는 단어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 강자만 붙거나, 때로는 순종할 때 순자만 붙어도 많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또 뭔가를 억지로 시키려나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늘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아서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리더십들이, 목회자가 너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한번 해봐, 너 안 하면 죽어까지는 아니겠지만 너 이거 꼭 해봐, 진짜 이건 해야 돼 라는 말이 그들의 귀에는 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요, 강권, 강조라는 말이랄지 아니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알러지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말이 왜곡돼서 들리고 잘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결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시되 이렇게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제가 한 단어로 그러니까 강권과 자연스러움의 역사, 이 사이를 넘나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압도라는 것입니다. 압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압도적 임재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지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역사도 아니고요, 뭐라고 이해하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냐면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압도적으로 임재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압도한다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끌리고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경치가 너무너무 황홀한 어떤 경치를 바라볼 때 압도될 때가 있어요.
그 압도되면 내가 이전에 했던 생각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과 아니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이 전부 어떤 상태가 되면 무력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력화돼 버려요. 그때는요, 막 그 어떤 안데스 산맥의 경지, 페루에서 뭐 마추픽추로 볼 때 그런 경치가 나에게, 야 이거 봐, 너 이거 봐야 돼, 이거 어때, 멋있지, 아름답지, 야 경탄스럽지 않아? 야 봐, 어디 시선을 딴 데로 두는 거야, 여기 보라고, 여기 봐라고 강권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멋진 경관은 나를 너무너무나 황홀함으로 압도합니다. 그 압도는 나의 이전의 생각들과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불편함과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압도하시면요, 그 압도함은 상당한 효력과 효과를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신비하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을 때도 너무나도 신비했지만 그때는 그 신비함에 압도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막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어떻게 압도되겠어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다 했을 만큼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압도되었던 유일한 한 사람 베드로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자신의 요청까지도 이야기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압도되었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연의 질서가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물 위를 걸으면 폭락하고 빠지겠지, 뿐만 아니라 지금 폭풍인데 여기서 나는 죽게 되겠지, 기타 등등 이 두려움과 자연 질서에 대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 상식이 무력화돼 버린 거죠. 예수님께 압도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는 압도되어서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 그런 상황을 겪었더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으로 모자라서 하늘 위로 승천하시는 것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또 그 상황에 압도됐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거 압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봤던 기상천외한 일 중에서도 이런 기상천외한 일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멍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요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쓰지 않았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넉넉고 육체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탄하고 압도되었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압도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시선을 빼 오히려 거기에 황홀하게 거기에 압도돼서 멍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압도됨을 깨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 예수님은 다시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취해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흡사 우리의 수련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메시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더 역사적이고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 나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 고난을 겪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끝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던 시대, 제자들이 고대했던 시대보다 우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기대함 속에서 그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기다림, 설레이는 기다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도대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물 세례는 내가 넘쳐나게 많이 봤었는데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것보다도 더 멋진 일이니까 우리의 정신을 깨뜨리면, 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수님 가셨다가 다시 오실 거야.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여서 기다려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 여러분, 그 말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마치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120명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거의 300명?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밥을 먹는데 뭐 300 몇 명이 먹다고 하는데 이 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오늘 조장님들의 기도 제목을 먼저 제가 들어보려고 했던 것은 도대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 메운 청년들이 어떤 기대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기대함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기대하고 있어요. 각자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도 제목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 어제 하루 보내고 오늘 이틀째 보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내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가 내려놓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천사처럼 여러분들 잡아 흔들고 싶어요. 야, 기대해, 모였으면 기대해, 그리고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천사들은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뚝심 있게 제자들은,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은 그 다락방에서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더니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상을 바라볼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흡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약간 그것을 모티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 받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뜨거워졌으니까,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지체들의 고백을 통해서 GBS를 하면서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 없죠. 막 불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온도와 데시벨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흉내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 사건, 그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는 압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쭉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뭐냐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술에 취했다고.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냥 뭐랄까, 그 이후에, 이 기도한 이후에 성령에 압도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압도라는 단어를 이제부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압도된 사도들이 여러분 그냥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회자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압도된 사람들이 또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받았던 그 증거들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압도된 사건 이후에 입을 열어 증거하니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압도적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압도되었다, 마치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떤 비틀비틀하면서 뭔가 광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비틀비틀했을까? 그랬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삶 속에서 행했던 생각과 마음가짐과 입을 열어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의 증거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에 압도되기 이전과는 성령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여러분 그들의 언어가 달라진 거죠.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이 이쁜 말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당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지만, 당언을 하거나 아니면 예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욕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물론 아주 부분적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입을 열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이전에는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학습했던 것들을 입을 열어서 똑같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20몇 년간, 30몇 년간, 40여 년간 살아오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언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심어준 언어들이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그런 언어들이 있죠. 그런 방식의 언어들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성령에 압도되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수련회 다녀오니 이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날 퇴근하고 싶다, 뭐 한다, 우리 부장님 왜 저래, 짜증나, 기타 등등. 이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 창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다 여러분 어떤 단어들입니까? 세상에서 학습된 단어들이에요. 우리 부장님 짜증나, 퇴근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오늘 월요병, 기타 등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입시켜준, 학습된, 세상에 취했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압도되었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박광영 목사님 계속하셨던 말씀이,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 좋은 말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언어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습시켜 주신 하나님의 취한 하나님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취한다는 것이고,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성령에 압도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가신 후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치 내가 성령에 압도되어서 이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욜로족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 한 번뿐인데, 세상 한 번뿐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처음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처음이잖아, 신혼여행 처음이잖아, 우리 연애 처음이잖아. 처음이란 것들을 기념하면서 처음을 마음껏 즐기기 시작한 거죠.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 한 번이니까 모든 기념일로 인생을 꽉꽉꽉꽉 채우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인가요?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령에 압도된 사람들의 인생과는 달라요. 인생 한 번이다. 여러분, 첫날 여는 예배 때 위임 목사님께서 아주 그 임팩트 있는 말씀하셨는데, 비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땅을 뚫고 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하늘의 시간이 땅으로 뚫고 오는 것, 이게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과는 성령에 압도된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만 내 인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 많이 학습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매번 처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념일로 꽉꽉꽉꽉 채우면서 그 기념일들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펼쳐놓고 보실래요? 내가 얼마나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의 시간이 땅을 뚫고 오는 시간을, 그것들을 기념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죄다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념일 500일 1000일 뭔일 기념하고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결혼은 한 번뿐이니까 화려하게 뭐는 한 번뿐이니까 화려하게 신혼여행은 한 번뿐이니까 어디로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에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사실상 강제하시는 여러분 칼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그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인데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께 스스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치 오리겐처럼 자꾸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니까 거세를 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거세로 성적인 범죄는 저지를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 진짜 대단하다 너같이 무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없어 너는 천국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해요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강령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거절할 자유가 없다는 것은 강권인가요? 자연스러움인가요? 강제인가요? 자연스러움인가요? 강제죠. 내게 자유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내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강제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 은총. 근데 하나님 그 강제가 강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압도해 버리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가 하나님의 강제하심을 강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압도적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많이 도망 다녀왔고 내가 거절하고 내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자 하면은 저는 그 은혜 거절했어요. 조금 뭔가 마음이 뭉글뭉글해지려고 하면 이거 왜 이러지? 기도의 시간 박차고 나갔어요. 말씀에 뭔가 내 귀에 들리려고 하면 이러다 나 변화될 것 같아 안 되겠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많이 거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세요.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다고 해서 그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가 조금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완벽하게 세팅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압도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제하심이 강권적으로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악랄하게 살기등등했다고 했어요. 살기등등해서 또 누구가 내가 오늘 피냄새 보고 말리라. 그리스도인의 피냄새를 내가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 여러분 완전 이거 사이코 살인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인의 피에 굶주린 사냥개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겠다고 결단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낮보다 밝은 해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빛으로 임했기 때문에 강렬한 빛으로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고꾸라졌습니다. 물론 너무 강렬해가지고 여러분 눈을 가리면서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그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 가운데 그의 그동안의 생각들, 이론들, 그동안의 논리들이 완벽하게 굴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하고 싶지 않나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좀 변하고 싶잖아요. 지금 나는 딱 좋아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나는 목사님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더 뜨겁지도 않고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더 뜨거워지면 제가 괜히 선교사 된다고 목사 된다고 할까 봐 조금 무섭고요.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너무 믿음 없는 것 같아서 싫고 지금이 딱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변화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어쩌면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생각, 논리, 여러분 그는 무논리로 고집으로 죽이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철저한 논리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논리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가 그의 논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이 무력화되어 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는 심지어는 다메섹 도상으로 스스로 자신이 세운 그룹들을 가지고 함께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의 눈이 떠져요. 비늘이 벗겨져요. 그때 그는 비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션과 비전, 우리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외치면서 왔고요. 한 달이 넘었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세상 것으로 켜켜이 쌓였던,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이거 좋다, 나쁘다 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세상에 압도되었을 때의 시선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결혼을 꿈꿀 때 그려지는 그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림인가요? 하나님께 압도된 그림인가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가정, 여러분들이 생각한 결혼, 여러분들이 생각한 어떤 무언, 세상과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상에 압도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가짐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 이제 난 좀 달라지고 싶어, 이제 좀 변하고 싶어, 아니 이번 수련회처럼 비전을 발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벗겨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때 가능해요. 그게 압도적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압도적 임재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아마도 기도의 이후에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결혼을 꿈꾸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런 것도 도전해 봐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져요. 저희 엄마, 할머니, 아버지 다 저희는 모태신앙이어서 저희 집 그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저희 마루스 공동체에는. 목사님, 저희 집은요 목사님 집안이에요. 선교사님도 몇 분이고요, 목사님도 몇 분이고요, 누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몇 대째 목사예요. 전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 게 다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 권사래요. 얼마나 기도가 짱짱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안에서 돌연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만의 독특성이고 어떤 내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내지는 나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막 고집 피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요, 아빠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요, 할머니도 열심히 믿고요, 저희 집에는 목사, 장로, 권사 수두로 빡빡한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고집 피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무엇이라고 결론 짓냐면 그것은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끝내버리면 참 좋겠어요. 너의 생각 존중해,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핑계할 수 없어? 너가 죄인이라는 건 빼박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삼촌, 이모, 기타 등등 그렇게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 장로님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흔들어대고 기도하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참 나는 그래도 뚝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뿌리 깊은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 핑계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 핑계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 핑계를 뒤집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라는 것입니다. 압도적 임재.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회개하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죄에 대한 세상의 압도된 인식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청년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왜 나는 돌고 돌아서 마지막 꼴딱꼴딱 내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지쳐서 고난의 정중앙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까? 왜 이렇게 나는 완고한 죄인일까? 이걸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죄를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성의 작용으로도 충분히 회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린 수많은 계시된 말씀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타락한, 그렇다면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들을 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건 괜찮고 이건 괜찮지 않아 라고 내 영혼의 생각과 마음가짐들을 분리수거 했어요. 그동안 이건 좀 쓸만해, 괜찮아, 재활용할 수 있어,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건 좀 버려야 될 생각이야. 사실상 생각과 마음의 죄에 대한 분리수거에 우린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괜찮고 이건 괜찮지 않고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집요한 나를 향한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그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 먼저 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학습대로 세상의 성공을 꿈꿨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 제목처럼 인본주의, 물질 막는주의, 개인주의, 기타 등등 거기에 우리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목사님 생각이죠. 성경에서 그런 증거의 말씀들이 있어도 교묘하게 또 약간 비스꼬름하면서 비껴갈 수 있는 말씀 구절을 또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런 식. 왜 회개하지 않으세요? 조금 마시긴 하셔야겠어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나요? 회식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 하려면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분리수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압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죄로 인식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까발려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광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시절에 수련회를 살았거든요. 예. 기도원, 늘 기도원 같은 데서 했었어요. 산골짜기에 있는. 그래서 막 진행팀이 답사를, 그땐 답사를 그렇게 갔어요. 1차 답사, 2차 답사를 가가지고 막 갔는데 물도 새고요. 뭐 에어컨도 고장 나가지고, 에어컨도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시급해요? 여러분, 물 새는 게 더 시급해요? 에어컨이 더 시급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분 뭘 할 거예요? 예? 에어컨이죠. 왜냐면 비는 안 오면 안 셀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에어컨을 저희도 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똑같아요, 생각하는 건. 그래서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먼저 선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페인트를 칠해버렸어. 그 외관 너무 낡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낡은 곳이죠. 뭐 에어컨은 당연히 가동 안 되고, 큰 선풍기, 여러분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더워서 말씀 듣다가 이렇게 기절하는 일들이 속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그런 집회는 당장 멈추고 뉴스에 나올 일이죠. 서린교회 수련회에서 뭐 청년 누가 쓰러졌다 이러면 여러분 대서특필되고요. 그 광적인 집단들이라고 난리 날 일이에요. 근데 당시에 쓰러졌어요. 말씀 듣다가 쓰러지고요. 이번 이프아이에서도 요나의 방이라는 게 있었죠. 예, 저 때도 요나의 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던 요나의 방 조였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순서였던 거죠. 저희 조가 20명 정도 되는데 20명이 요나의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한 평짜리 방에 불 꺼놓고 거기에 모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바닥에 물 부어놓은 줄 알았어요. 모든 조들이 다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 땀이 첨벙첨벙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그래, 고래뱃속도 이렇게 냄새 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견디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 부조장 자매가 쓰러져 버린 거야. 냄새에 쓰러졌을까?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쓰러져가지고 그 요나의 방은 다시는 안 했는데 20몇 년이 지나서 다시 재현됐더라고요. 요나의 방이. 아마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저를 압도하셨어요. 저하고 논리적으로 싸우셔가지고 저를 강제하시면서 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막 저와 싸우신 게 아니에요. 저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막 하라고 하신 게 또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셔서 나는 싫지만 억지로 따라갔던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무력화시키셨어요. 압도적으로 임재하셨어요. 그 이후부터는요, 완벽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소망 없어서 맨날 뭐 나이트클럽이면 밤새고 노는데 익숙했던 내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를 압도하신 이후에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력화된 저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꿈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내가 그 보여주신 꿈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굳은 결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20몇 년간 30몇 년간 살아가면서 세상이 세상에 학습시킨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갈망합시다. 글쎄요,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번에 수련회는 임동 시절의 예배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임동에서 Wworship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그 앞에 이전에 주택단지가 있었거든요. 주택이 있었는데 교회 앞집의 아저씨가 항상 술에 취해서 예배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잠 좀 자자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잠 좀 자자 이놈들 하면서 쌍 욕을 해대고요. 막 소리 지르셨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냥 이해되지 않지만, 왜냐면 그렇게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막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 정도의 장비도 없었어요. 별로 들리지 않는데 도대체 얼마나 밝은 귀를 가졌길래 술에 취해가지고 짜증내서 막 찾아오신 거예요. 진정시키고 돌려보낸 다음에 우리가, 저 아저씨가 물론 술에 취해 있지만 성령에 취한 우리가 저분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드럼 치지 말자, 사운드 줄이자, 건반 하나로만 가자.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했지 우리가 악기를 의존하지 않았다. 기도하자. 그런데 이번 작년에도 우리 여기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유난하게 올해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쿵쾅쿵쾅 거려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 볼륨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갈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